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힘이 나시고 무엇 때문에 힘 빠지셨나요? 혹시 큰 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셨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여 그분이 주시는 큰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실에 속아서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에 복음이 없다면 그 복음 없는 현장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없는 현장의 미래가 보이세요? 우리는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떤 눈이 있어야 되느냐? 복음 없는 현장에 재앙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일이 꼬이고 장사를 했는데 폐업 신고하고 무너지는 게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재앙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영적 재앙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게 영적 재앙이에요. 말하자면 현장의 재앙은 사람들이 돈이 없고 가난하고 정치가 흔들리고 그게 아니라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으로 살아가는 현장이 영적 재앙의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볼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영적 축복도 못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무너져도 스룹바벨 성전처럼 연약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최고의 영적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전부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반복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요. 여러분, 요셉은 현장에서 애굽의 화려함을 보지 않았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영적 실상을 본 거예요. 기근이 들 거고 그 기근을 준비하려면 7해의 준비가 필요하다. 7년 동안.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의 해몽으로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시간표였고 자기의 맺힌 한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 요셉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애굽의 현장이 죽어가는 영적 실상을 보았고 자기 개인의 마음에 상처가 없었어요. 왜냐?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가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상처를 이겨내고도 남을 언약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말씀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당장 내일의 현장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죠? 변화도 없을 것 같지만 요셉 보세요. 결국 먼 훗날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그 언약 잡은 요셉 때문에 형들도 살고 애굽도 살고 현장의 재앙을 막은 것뿐 아니라 이겨내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해야 될 것은 복음 없는 이 모든 현장은 영적 재앙 만났고 나의 지금 좀 뭐가 안 되고 지금 기분 좀 나쁘고 지금 상황이 어렵고 지금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지금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 외에는 전부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가치 없어, 가치 없음, 그리고 도장을 딱딱 찍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실상, 무너져가고 있는 영적 재앙 만난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이 복음 없는 현장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 없는 현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결국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귀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요, 학벌이 대단해요. 좀 학벌이 낮은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전부 스카이 이상이에요. 근데 선거철 되면 반드시 점쟁이 찾아가요. 여러분, 기업인들은 전부 다 무속인 끼고 있어요. 말이 무당이지 무당은 귀신이 조정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전부 다 귀신이 이 나라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 엘리트들은 거의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귀신 영향 받고 있고, 그럼 신자는요? 교인들은요? 여러분, 교인들은 다 힘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큰 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알고 있어? 그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죠.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예수님 생각하는 게 율법 지켜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지켜야지. 그리고 더러는 엘리야. 보여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밥 퍼주고 도와줘야 교회지.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 모슬렘이나 다른 종교 보면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이 요소에 치우침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요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조금 떨어지면 종교의 한 분류로 치우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뭘 좀 지키고 신비로 체험하고 다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의 상태는 전부 다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좀 붙잡고 있다가도 배만 조금 고파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먹지? 우리가요, 조금 기분 좋아 보세요.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다 조금 기분 나빠 보세요. 다 부셔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수준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영향 속에 있는 나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느냐? 우리는 배고프고, 우리는 돈 필요하고, 우리는 건강 필요한데 너무 엉뚱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헷갈리는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거 알아듣겠어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를 붙잡고 있는 사단을 박살낼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의 상태로 살아가니까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랬어요. 그 뜻이 뭐죠? 언약을 놓쳐버리고 얼굴 보고 외적인 조건만 보고 간다는 겁니다. 뭐 어때? 그래서 좀 불신자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 주셨어요. 방주가 뭐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계속 주고 계셔요. 세상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리고는 방주의 안팎에 역청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교회 오면 되지 왜 이렇게 다락방 별나?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물이 새어 들어옵니다. 무슨 소리가 자꾸 들려와요. 그리고 내 안에서도 뭐가 막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역청을 치러야 돼요. 그게 뭐죠? 우리가 역청 치라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 여러분, 날마다 내가 복음으로 나를 지키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기도해라, 기도하세요. 그게 아니라 나를 지키고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나와 같이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역청 바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다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역청 바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 소리 듣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안에 상처로 아파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만 믿게 해주세요. 말씀이 나의 미래인 것을 믿게 해주세요.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여러분, 창세기 11장 사람들이 바벨탑 쌓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자. 왜냐? 여러분, 사람들이 높아질 만도 해요. 왜냐? 기술이 점점 발달하거든요. 이제는 막 로봇 만들어가지고 로봇들이 막 서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바벨탑 높이 쌓아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세워나가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만 높아져야 돼요. 복음 없는 현장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결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제자 24 해야 돼요. 24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캠프예요. 내 인생,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캠프의 대상자라는 인식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그래서 비추는 거예요. 어두움의 현장의 사람들은 내가 제자 24를 놓치는 순간 다 죽어버려요. 우리가 살려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만 남겨야 돼요. 그래서 24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뭘 얘기하는 거냐?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과거에 임마누엘 했었어? 안 돼요. 임마누엘은 지금. 여러분, 지금 영적 상태예요. 자, 내가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라는 것은 뭐냐?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셨나요?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어떤 말씀? 너 스스로 굳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보배 예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임할 것이라고 말해라.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스룹바벨 성전처럼 초라하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스룹바벨 같이 초라해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셔요. 그 말씀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최고.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예요. 여러분의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있는 만큼 말씀 따라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운명사주 팔자 타고났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말씀 따라 내 인생이 바뀌어왔잖아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이 없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았다.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한 것처럼 나에게 말씀이 임했어. 너 스스로 굳세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보배는 그리스도야. 만약에 그 말씀 붙잡았다면 여러분들 미래가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테헤란로에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차들이 막 수백 대가 거기 이제 막 흐름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막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저는 테헤란로에서 크게 돌아서 좌회전해야 되는데 저 앞쪽에는 막 수백 대의 차들이 막 다 서 있는데 그 사거리에 모든 신호등이 전멸된 거예요. 완전 다 꺼졌어요. 모든 차들은 정막이 흐르면서 모든 차주들이 멘붕 상태. 근데다도 제가 또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눈치를 봐서 크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저 앞에 차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막 저쪽에서 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래가 완전 한 3, 4분 정도 정막이 이제 흐르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면서. 제가 야 이거 흐름을 타다가 이 신호등이 꺼지니까 이렇게 두렵구나. 여러분 순간 우리가 말씀 놓치면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막 이제 각각 알아서들 막 가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내가 막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막 오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합니까? 근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안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것만 또 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어야 돼요. 머리를 백지로 확 바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복음으로 올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올인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에 올인하는 이유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좋아하다가 올인할 여자가 딱 생기면 이 여자가 나의 최고 가치다라고 생각하면 올인해버리잖아요. 다 정리하잖아요. 정리하셨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늘 문제 갈등의 모든 에너지 모든 시간을 다 쓰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아까워요. 왜 문제와 갈등의 시간을 쓰느냐. 그게 가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내 욕하고 그게 가장 치욕이고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남이 어떻게 나에게 말하는 거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봉착된 문제가 뭐죠? 여러분 가치 없는 것들의 임팩트가 크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 깡통이 소리 크잖아요. 사단이요 가치 없는 일, 가치 없는 소리를 크게 들리도록 깡통을 막 흔들어대서 크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아무 갈등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이제 원래 성격이 누가 나를 싫어하면 못 견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가서 좋아하게 만들거든요. 이것도 얍삽한 것 같아. 근데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정 없으면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한 번도 저를 싫어하지 않고 끝까지 좋아해주는 사람,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나 너무 좋아하시고 아프지 않냐 물어보시고 그래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지긋지긋한 한 사람 있죠? 그런데 결정적일 때 내 편 되어주는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좋아해요. 말을 안 듣지만 엄마가 누구한테 나쁜 소리 들으면 못 참는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여러분 좋아해요. 정 없으면 엄마, 남편, 아들, 딸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요
주로 가치 없는 것들이 가치 없는 일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가치 없는데 깡통처럼 소리를 크게 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새벽 기도 때 우리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어째 그분들은 막 유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그렇게 일일이 다 기도를 하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서 정말 기도해 주는 분들이 나에게도 많이 있구나. 나도 기도해 드려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더 큰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여러분, 나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문제 갈등 올 때 반드시 판단하세요. 내가 갈등하는 이 문제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가치 없는 일이지만 스트레스 좀 받으실 거예요. 그죠? 시달리시죠? 그러나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걸리면 계속 서론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복음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 제자 되시고 말씀 붙잡고 임마누엘 누리시고 올인 하시고 그러면 우리 안에 가치 있는 복음이 들어온 만큼 올 아웃 되는 거예요. 올 아웃은 뭐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로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못 살리면 내가 죽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올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지로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살려달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아내, 남편 다 그래요. 여러분 그를 못 살리면 내가 죽어요. 그리고 올 체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올 체인지가 뭐죠? 모든 것을 바꿔라. 뭘 바꾸죠? 영적인 흐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바꾸는 영적 흐름과 인본주의 쓰는 사람이 바꾸는 영적 흐름은 정말 틀려요. 여러분 인본주의로 만드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창세기 11장.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는 복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못 바꿔요. 여러분 우리는 작고 똑똑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우리마저도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여러분 복음 있는 사람이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 비전, 꿈 이게 어떤 성공한 자리에 올라간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살리는 자로 사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어디를 가든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접어야 돼요. 내가 좀 뭐가 돼서 세계 복음화 하겠다. 내가 좀 경제가 회복돼서 내가 좀 세계 복음화 하겠다. 내가 좀 성공해서 세계 복음화 하겠다. 이런 생각도 접으셔야 돼요. 뭐가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겠다가 돼야 돼요. 나는 스스로 굳세게 하는 자로 살아가겠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겠어. 나의 보배는 그리스도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을 말하는 자로 살아가겠어. 이 상태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은요. 미래는 여러분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동사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 붙잡고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처럼 돼야지 그것도 접으세요.
우리가 누구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작품이에요. 여러분, 나는 작품이다. 여러분들은 아트예요. 예술품. 물론 거울 보면 가끔 낙심을 하고 실망하지만 여러분 정말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보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시는 거예요. 큰 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요. 말씀을 이렇게 떠서 먹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세상 다니시면서 굶고 다니시지 마시고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자녀라는 제자라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으니 절대 세상 앞에서 쫄지 마시고 당당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친절하셔요. 예, 우리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냥 많은 것 기억하지 마시고 한두 개만.